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패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죄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격식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제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드린 그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사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 다른 면도 있는 거죠. 익숙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본질을 놓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의 참뜻을 실천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뜻을 실행한다고 형식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런데 예배의 참뜻을 실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낫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는 말에, 예배라는 말에는 엎드린다는 말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극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군이 왕 앞에 나가는데 딱 엎드려 갖고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경배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낮추고 가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가장 높이 드리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물로 드리라.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예물로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형식은 남지만 내용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패부를 살펴 아신다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안고 섬 다 아신다 그랬어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형식도 얘기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헌신에 참 거짓이 보이십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설계도까지 주시고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성전의 그 설계도까지 다 주시고 그릇 하나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배 그만 드려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리면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우시야 왕이 등극하던 그때에 이전까지 성전의 예배는 아주 어쩌면 더 발달되고 세련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처음 작곡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지 음악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그리고 그 형식과 구성, 그 내용 자체는 얼마나 발달합니까? 악기 편성도 얼마나 옛날에 우리 풍금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제가 시골 가서 할머니랑 새벽기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곡조도 안 맞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계속 올라가 나중에 제가 못 따라 부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 그분들은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받았어요. 시골 아무도 없는 그 깡시골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악기 편성 지금 뭐 악기 편성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베이스 기타가 쿵쿵쿵 하면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예? 얼마나 세련된 연주자들이 하고 막 근데 정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가? 이런 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러 온다 그래요. 마당만 밟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예배가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모두 삶 자체도 다 포장하는 거죠.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헛된 예물을 가져하지 마라. 분향도 하지 마라. 나 그거 가증하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내가 그러면서 니네들 악을 행하는 거 못 견디겠다. 무거운 짐, 곤비하다라고까지 평가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하나님 백성됨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17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뒤집으면 유대 땅에 선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종되어 학대와 억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의지할 데 없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사회라는 거예요. 당연히 억울함은 쌓이고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오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그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모두가 억압당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고아, 과부로 대변되는 이들의 그 탄식, 아픔, 그 고통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것이고 거기까지 올라가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가 형식이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악이 횡행하고 정의가 실종되고 연약한 자들이 호소할 데 없는 그들의 분노와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곳,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졌고 은혜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모습들. 불쾌하다, 싫다, 냄새도 맡기 싫다, 가증하다, 니들은 마당만 밟는구나, 보이러 오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는 거,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힘을 주신 것은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고, 능력을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함인데, 가진 것은 나누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데, 가진 자가 없는 자와 나누지 않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오늘 하나님은 유대를 소돔과 고모라, 유대의 관원은 소돔의 관원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고모라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피가 흐르고 악이 자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가로막았다 그러잖아요. 죄가 만연하고 죄가 회개되지 않은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앞서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함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죄 문제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잖아요. 정의를 세우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행. 하나님의 백성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잖아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하는 삶, 늘 연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인지, 차별하고 편가르고 배척하는 그런 말인지 우리는 돌아봐야죠. 돌아봐야죠. 완벽해서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선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익혀서 그리 나를 자꾸 발전시킬 걸 성화라 그러고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내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나의 노력과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니까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우리 총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되지.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거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거 맞아요. 이런 얘기 듣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회개하라 하시잖아요. 씻어주시겠다. 아무리 붉어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하나님. 이건 기회인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들이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손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늘 고난의 칼이 나를 겨누고 고난의 시련의 삶이 내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장 큰 칼은 뭐예요?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어려움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그렇게 변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처음 그 구원의 감격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니 더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마음은 대충대충은 아닌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인지, 고난의 칼은 어찌 이리 끊이지 않고 나를 향해 날아드는지, 혹여 나의 신앙은 마당만 밟는 신앙은 아닌지, 형식은 있으되 마음은 떠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보는 거죠.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깨우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변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